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함께 가면 쉽습니다. 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함께 가면 쉽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0일이 교회 창립일입니다.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 장어집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까지 시간은 기초와 어떤 다짐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도약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모세오경을 광야 시대라 그러잖아요. 모세의 광야 시대. 그리고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여호수아 이때를 이제 정복 시대 그럽니다. 승리의 시대. 오늘부터 이제 여호수아서를 살필 건데 이제는 기초와 다짐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승리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학대의 유익이 있습니다. 학대당함. 성경을 제가 두 군데를 깊이 새기게 되는데 욥기 36장 15절과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둘 다 15절씩인데 욥기 3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학대당하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학대당할 때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 고난당할 때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린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눈이 밝아지고 귀가 많이 열린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게 고난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괴롭게 당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더럽혀지지 않았다. 이게 히브리서 12장 15절의 개념입니다.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되며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다시 말해 정결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을 활짝 열게 만든다. 귀를 활짝 열게 만든다. 그러니까 지평이 넓어진다는 거죠. 또 하나는 더럽혀지지 않는다. 정결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단계 이후에 이제는 도약의 단계겠죠. 여호수아 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두 가지예요. Never stop. 절대로 멈추지 마라. 걸음을 멈추지 마라. 모세 죽었다고 걸음 멈추면 안 된다. 계속하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go together.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홀로 가면은 못 간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이 승리는 항상 함께 가야 된다. 이 두 가지 우리 말씀이 우리 가슴팍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멈추지 말고 가라는 거죠. 1절과 2절을 보시면 거기에 인상적인 게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니까 모세의 죽음이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이루죠.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해 줍니까?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간에 시편 90편을 살폈습니다. 시편 90편은 모세가 지은 시편이거든요. 거기 보면 인간의 유한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인생이 70이야 강건하도 80이다. 풀과 같이 사라진다. 아침에 이게 꽃이 피었는데 시드는데 8시간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고 무상한 존재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죽었다. 이건 인간의 유한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면 끝나겠지만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어때요? 위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절대적인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모세가 죽었어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대상이나 어떤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불안하죠. 근데 위기는 곧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상황이 좋아지면 시작할 때라고 생각해요. 적기가 언제입니까? 최적의 타이밍이 언제예요? 상황이 좋아지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시각을 뒤집어 버리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적기예요.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실 때가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모세가 죽는 것이 우리는 섭섭할지 모르지만 잘 죽은 것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너무 모세에게 주목했어요. 사람에게 이렇게 시선이 주목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도 아닐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는 쳐다볼 가치도 없잖아요.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께만 주목하게 되잖아요.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어려워질 때 그 사람을 의지했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관심을 갖잖아요. 이게 모세가 죽은 후 그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모세가 죽은 후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벌어져요. 믿을 만한 것들이 제거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고 여러분이 의지하고 믿으면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죠? 다 사라져요.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 말고 너무 사랑하면요. 다 사라져요. 지금 당황하고 있는데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최고로 사랑하면 다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다 머물러 있게 만들려고 그러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주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 너무 애착을 갖잖아요. 잊지 마십시오. 다 사라져요. 여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은 뭐냐? 동사가 2절에 보면 세 가지 나오죠. 동사 찾아보세요. 일어나. 또 동사가 뭐예요? 건너.
마지막 동사가 뭐예요? 가라. 그러니까 일어나 건너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모세가 죽었는데 지금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유가 뭐예요?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상황이 좋아요. 뭐 적들이 지금 약해졌어요. 뭐 지금이 계절적으로 좋은 때예요. 이런 분석이 하나도 없어요. 왜 갔죠?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이 이유가 되는 인생, 그거는 강력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고 도와준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시면은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콜링 하잖아요. 그러면 부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시면은 기름 부음이 있다는. 하나님이 뭘 시키죠? 그러면 그냥 시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능력도 줘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신다. 여기 나오잖아요. I will surely bless you. 내가 분명히 너에게 축복해 줄 거라고, 능력을 줄 거라고. 잘 못 믿으니까 성경에는 반드시란 표현도 썼네요. 그 히브리서 6장 14절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하도 안 믿으니까 반드시 또 반복을 해요. 복 주며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반복하시죠? 하도 안 믿으니까 반드시 복 주고 복 준다, 번성하고 번성한다 이런 표현을 쓰시잖아요. 확실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 그러고 하나님이 하라 그런 것은 확실한 것이다. 이걸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은 너희들이 누리게 될 땅들을 쭉 얘기하는데 뭐 지형이니까 설명하면 대해니까 지중해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경계선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어디까지냐면 지금의 이라크, 이란을 포함한 땅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상 이 땅을 다 얻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마어마한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우리도 믿지 않으면요 약속하신 거 다 누리지 못합니다. 웅크러든다는 거예요. 습득된 절망감이라는 거 아십니까? 벼룩 얘기부터 할게요. 벼룩이 뛰면요 자기 키에 70배를 뛴대요. 요만한 게 70배를 뛴대요. 우리는 한 배도 두 배도 못 뛰죠. 여러분이 180인 사람이 180cm 뛰나요? 뭐 장대나 갖다 놓고 뛰면 모르지만 쉽지 않죠. 못 뛰어요. 근데 70배를 뛴답니다. 근데 벼룩 못 뛰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유리병에다 집어넣고 병뚜껑 닫아놓으면 된대요. 뛰다가 부딪히면 머리 아프잖아요. 뚜껑 열어도 못 뛴대요. 그러니까 벼룩 병신 만드는 방법 간단해요. 벼룩 병신 만드는 거 간단하다니까요. 병뚜껑에 집어넣고 몇 번 부딪히면 안 뛰어요. 우리가 다 그 꼴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습득된 절망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줬는데 병뚜껑 속에서 몇 번 부딪히다가 이제 알아서 순응해요. 알아서 절대로 안 뛴다는 것입니다. 이 습득된 절망감을 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제한을 깨는 거. 일단은 제한을 깨야 되는데 꿈 갖기 힘들면 기도부터 하십시오. 제발 기도 작게 하지 말라고요. 기도 무조건 크게 해요. 기도 크게 하는 방법이 뭐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가 있죠. 생각하는 기도에 100을 곱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라고요. 생각하는 게 무조건 100. 하나님 자녀가 한 명 낳기를 원합니다. 100명 이러라고요. 그죠? 그럼 뭐 내가 낳은 자식도 될 수 있지만 그 100명 자식을 갖는다고 그러면 뭐 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입양을 한다든지 그게 안 된다면 도와준다든지 믿음의 아들, 딸을 낳는다든지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둘쯤 낳고 싶다면 200명을 주십시오. 한 달 수입이 얼마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500만 원 그러면 곱하기 100을 하라고요. 한 달에 5억. 있다니까요. 지금 한 달에 5억 버는 사람도. 돈 내게 하니까 또 눈이 반짝반짝해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케일을 크게 만들고 우리가 지금 이 진짜 벼룩같이 이게 바보가 돼 있거든요. 지금. 그죠? 이게 습득된 절망감에 빠져 있어요. 이거 깨버릴 수 있는 거는 주님의 약속 붙들고 곱하기 100에 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근데 기도도 못해요. 부들부들 떨면서. 기도부터 하면요 벽이 깨져요. 우리의 본래의 야성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왜 안 나오는지 알아요? 이 배꼽하는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 다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 부흥을 원합니다. 그래요. 부흥을 원합니다. 그러면 왜라는 분을 한번 물어봐요. 왜 부흥해야 돼요? 부흥의 당위성이 있어요? 왜 부흥해야 돼요? 여러분들 뭐 출세하기를 원한다고 합시다. 그건 뭐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 출세를 왜 출세해야 돼요?
한번 설명을 해봐요. 왜 여러분이 부자가 돼야 되죠? 잘 먹고 잘 살고 뭐 사치하고 이러려고? 그 별로 상태가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출세해가지고 뭐 힘자랑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뭘 달라 그러기 이전에 부흥의 당위성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 회사 뭐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BMW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같이 B는 뭐예요? blessing, 축복인데 축복 다음이 미션, 사명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시면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습은 worship, 먼저 믿는 자와 나중 믿는 자들이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건강을 달라고 그러는데 건강을 줘서 뭐 하려고요? 그 뭐 당위성 있으면 주시겠죠. 건강을 가지고 뭘 하겠습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건강만 하겠대. 나이 들어가지고 타락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건강해가지고 좀 병이나 나지. 너무 건강해가지고 이리저리 싸돌아다니다가 죄만 짓고 그러잖아요. 그 당위성이 있어야죠. 오늘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능력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뭐 주실 거 없잖아요. 왜를 물으라고요. 그 왜 주셔야 되죠? 그게 명확해지면요, 기도가 커져요. 그리고 기도할 때 힘이 붙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웅크러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구체화되니까요,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3절 보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약속 붙은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순종의 발걸음이 있어야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뭐 약속은 받고 아멘하고 눈물 흘리고 하는데 뭐 맨날 그 꼴이야. 이유가 뭐냐? 순종이 없어요. 언제 홍해가 갈라졌어요? 들어갔을 때 갈라졌어요. 들어갔을 때. 언제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들어갔을 때 갈라졌다고요. 우린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러니 뭐 돼요? 뭐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로 하는, 가야지 뭐지, 가야지. 가지도 않고 맨날 상수동 근처에서 오락가락하고 맨날 스파게티나 먹고 있으니 뭐가 능력이 있어요? 기껏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그랬더니 오늘 맛있었어요. 그게 다잖아요. 그게 초라한 인생 아니에요. 누가 그러고 살래요? 여러분, 여호수아하고 모세를 비교해 보면은 저는 여호수아가 더 멋진 것 같아요. 지금 1장이 일종의 소명장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콜링하시는 거잖아요. 너 이스라엘 지도자 되라. 그런데 모세 부를 때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앞부분에 보면 모세 부르더니 뭐 못 간다 그러고 나는 뭐 입이 둔한 자다, 뭐 안 된다, 뭐 되게 옥신각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호수아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여호수아의 대사가 한 구절도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려니까 말이 없어요. 그냥 말씀만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호수아 같이 대사 없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은 하나님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만 왕성하면 되는 거고, 우리 대사가 굳이 필요 없어요. 토달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면 끝나는 거라고. 저는 여호수아 1장이 순종장이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 여기 뭐 토다는 게 없어요. 뭐 왜요? 뭐 때문에? 이게 없어요. 그냥 다 수용해 버리잖아요. 여호수아 멋지죠?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었죠. 그 책 내용이 뭐예요? 실패할 용기가 없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딪혀야 된다, 순종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실패할 리도 없겠지만 실패할 용기가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젊은이가 그 현자를 만났대요. 어떤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가지고 뭐 전쟁터 나가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뭐 약간 뭐 작은 리더이기도 하는가 봐요. 불안하니까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떠나기 전에 한마디 하고 돌아와서 한마디 해주겠다고. 떠나기 전에 한마디가 뭐냐 그랬더니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담대함 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왔답니다. 궁금해서 그 현자한테 또 물어봤대요. 돌아와서 해줄 말이 뭡니까? 그랬더니 결코 후회하지 말라. 참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요, 입이나 행동에 달고 다니는 게 뭔지 알아요? 맨날 두렵다는 얘기예요. 맨날 두렵다. 맨날 후회된다. 실제로 한번 자기를 한번 점검해 봐요. 맨날 두렵다는 얘기와 후회한다는 얘기밖에 더 없잖아요. 이게 실패한 인생들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내용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반대가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다보다 우리 교회에서는 애 이름도 강한이잖아요, 그죠? 강하고 담대하라. 강담이니까 이제 강담. 또 강한이도 있어요. 예. 강담, 강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하여튼 여호수아 1장에 은혜 받은 가정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두려움이 이기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또 하나 후회의 반대말이 뭐예요? 후회 안 하려고 그러면 어떡하죠? 감사하는 거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해석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왜 어려움이에요? 어려움 아니죠.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훌륭하죠. 훌륭한 이유가 뭐예요? 그게 대승을 거뒀던 이유가 뭘까요? 생각이 좋아서 그래요. 생각, 해석이 건전해서 그렇다고. 다 말아먹었잖아요. 자기 그 배들 12척 남았죠. 우리 같은 뭐라 그래요? 12척 남은 배로는 왜군을 물리칠 수 없어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군은 지금 수백 척인데 12척과 그런 왜군을 이길 수 없어.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순신 장군은 아직도 내게는 12척의 배가 있다. 생각 다른 거 아니에요? 이 감사 얘기가 묻어나오죠. 여기서 내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배설이라는 사람이 또 한척 몰고 도망갔다가 한 척 더 있었어요. 그래서 13척. 감사하니까 하나 더 생기잖아. 13척. 여러분 인생이 그래야 돼요. 없다가 아니라 이게 해석의 차이라고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얘기입니다. 그 자기 제자가 이제 교회 개척을 했는데 뭐 몇 년 지나도 그 전도사 부부밖에 없고 아무도 없더래요. 교인이. 초창기가 그렇겠죠.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랬다잖아요. 이야, 참 이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이제는 늘어날 일만 남았다고. 안 웃겨요? 늘어날 일만 남았다고. 둘밖에 없으니까. 그 전도사님이 교회 안 올 리는 없잖아요. 사모가 안 올 리는 없잖아. 해석의 차이죠. 제가 옛날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묵상했었어요. 그 하루 묵상하고 지하철 탔는데 꽤 된 얘기예요. 어떤 무례한 아줌마가 지하철에서 무지하게 시끄럽게 떠들었어요. 매력도 없고 정말 밥맛이더라고. 내가 웬만해가지고 사람을 별로 싫어하지 않는데 그 여자가 못 살겠어요. 같이 못 살겠어요. 그 어떤 옛날엔 이제 그 배려하는 배려석이 없을 때인데 어떤 장애인이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서 있으니까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자리를 양보했어요. 그랬더니 잠깐만 그러더니만 있는 가방 집어 던져가지고 해집고 와서 거기 자리에 앉았어요. 저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정말 기분 나빴어요. 근데 저게 인간인가? 저런 여자가 다 있나?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했어요. 오늘 아침에 북삭했던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는데 주님 저런 여자 보고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근데 그게 순식간에 성령께서 이렇게 깨우치는 지혜가 있더라고요. 그때 내가 눈물 나도록 감사했어요. 하나님 저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닌 것이 감사합니다. 해석이죠. 성령은 해석의 영이라고요. 해석해 주더라고요. 그랬더니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고난과 고통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후회하는 인간들은 뭐냐면 후회하는 사람의 특징들은 뭐냐면 해석이 불량해요. 해석이 불량해. 해석이 꼭 망할 해석만 해요. 근데 성령께 의지하면요 감사가 나와요. 거기서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이런 해석이 변화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신앙은요 감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감정을 사용해야 되고요. 세상에 나가서는 이성을 사용해야 돼요. 근데 바보들은 이걸 반대로 사용하죠. 세상에 나가서는 이게 굉장히 감정적으로 살아요. 술 마시고 선동에 휩쓸리고 필요 이상으로 낭비하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사니까 파산이죠. 이런 사람들.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는 되지도 않는 이성을 사용해. 뭐 머리 쓰면서 뭐 합리적으로 뭐 의심하고 잠깐만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똑똑해 보이거든. 왜냐하면 교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정 가지고 뛰거든요. 자기보다 훨씬 똑똑해요. 근데 신앙의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는 감정을 사용해요. 그래야 신앙이 잘하거든. 그래야 역사하거든요. 그것도 모르고 보니까 교인들이 보니 만만해 보여. 그죠? 바보같이 보여. 이거 굉장히 감정만 있고 자기만 혼자 똑똑한 줄 알아. 이성을 사용하니까. 사회 나가면요 그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바보니까 그거 사용 안 하는 거지. 교회 물을 흐리는 거죠. 교회는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도 생각이 많으면요 이게 말이 생각이지 사실은 의심이거든요. 생각은 의심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잘하질 못해요. 두 마음 품은 자들 그 무엇을 구해서 얻을까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잠깐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돼야 돼요. 이게 뭐가 불합리하다 그러면 잠깐 생각하게 된다고. 이게 교회가 왜 이러지?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대로 합리적이 돼야 돼요. 합리적이 돼야 되고 뭔가 이게 모순이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끌어가고 그러면 교회 와서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은혜롭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이 된다. 거기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는요
생각이 없는 인생이에요. 자기 대사도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선하다는 게 뭐예요? 토부, 나를 잘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선하신 분. 그리고 인자하심, 헤세드, 사랑이 넘쳐난대요. 내가 잘되기를 원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영원히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내가 안 될 리가 있나요? 이게 로마서 8장 28절 버전에 의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잘되게 만드십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믿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7절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 뒷부분 보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한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함하고 말씀하고를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강하고 담대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 붙들면 강하고 담대해져. 지금도 이게 말씀을 떠난 사람들 있죠. 볼 것도 없습니다. 예배 떠나고 말씀 떠난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해놨어요. 말씀이 없으면 다 두려워요. 말씀 떠나서 방황하면 다 두려워요. 뭐 어쩔 줄을 모르고 맥주라도 몇 잔 마셔야 잠을 자고 그래요. 불안해서, 두려워서.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 붙들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붙들고 두려움은 내가 뭘 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데요. 주님이 가라 그런다는데요. 가면 되는 거죠.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가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죠. 이제 그다음부터 우리가 수준이 안 따르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성경은 옷 입는다는 표현을 써요. 그렇게 뭐 행동을 그냥 옷 입는 듯이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었죠. 당신은 참 친절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친절의 옷을 입으라고요. 난 친절한 옷을 입었어. 그럼 친절을 베풀라고요.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C.S. 루이스의 그 책에도 나오잖아요. 가장합시다. 그죠? 그게 성화의 과정이라고요. 칭의. 그다음 가장하는 거예요.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옷을 입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 믿음의 옷을 입어요. 여호수아가 이 당시 이 말씀을 듣고 곧장 믿음이 생겼을까요? 아니에요. 믿음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믿고 갔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불안함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근데 믿음의 옷을 입고 말씀의 옷을 입고 갔어요. 그냥. 그랬더니 강이 열리는 거예요. 옷을 입으십시오. 어떤 집사님한테 저 집사님은 감사의 집사님이야 이렇게 옷을 입혀놨더니 불평을 안 해요. 불평하면 감사의 집사님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감사의 옷을 확 입혀놨어요. 속았죠. 그래서 그냥 이제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하면 너는 새벽기도의 사람이야 이렇게 옷을 입혀놓으면요 새벽기도 못 벗어나요. 뭐 새벽에 뭐 목사 밥을 차려다 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한번 옷을 입혀놓으면요 그 빠지기 힘들어요. 제 앞에 있는 형제도 아침마다 제 새벽에 저를 이제 태워주는 형제, 아침에 차 태워주는 형제야 이러니까 그래도 자니 저거는 추락질이죠. 가끔 자는데 저러기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옷을 입혀놓으면 거의 순교하기 직전까지 다 오는데 그 부인이 나쁜 거죠. 하여튼간에 그래요. 하여튼간에 옷 입는 거예요. 옷 입는 거. 가끔 옷 입다 찢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옷이 찢어진 거지. 이렇게 옷을 입는 거예요. 옷을.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결코 멈추지 마십시오. 어찌 보면은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능력의 옷을 입은 거예요. 리더가 된 거라고. 자기 자신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께 주시는 옷을 입고 담대하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가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사람이 이제 요단 동편에 먼저 정착했던 세 지파,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을 얘기해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그 므낫세 헤프, 므낫세 지파 중에 반쪽이 거기 남아 있었어요. 그 남은 이유가 뭐냐? 거기 목초지가 많으니까 우리 목축할 거니까 여기 머무를 거예요. 약간 이기적인 결정이죠. 자기 좋다고 안 간대요. 그랬더니 지금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게 뭐냐? 너희들이 선봉에 서라는 거예요. 머무는 거 좋다. 그렇지만 이 가나안 정복할 때 너희들이 선봉에 서라. 희생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인생이 언제 문제냐면 이기심이 문제예요. 다 이기심이 있거든요. 이기심은 우리를 작게 만들고 우리를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기심은요 정말 바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준이야 인생을 살려고 그러면 이기심 가지고 살면 돼요. 그러면 정말 좀스럽게 살아요. 좀스럽게.
비참하게 산다고. 그럼 이기심 어떻게 깰 거예요? 제가 볼 때 기도한다고도 잘 안 깨져. 이기심은 희생할 때 깨지는 거예요. 희생을 배우십시오. 희생하면요, 이기심은 박살이 나게 돼 있어요. 희생을 배우려고 하면 자아가 다 깨지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기심은 일종의 개눈이거든요.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눈이지. 그러니까 망할 것만 한 거예요. 뭐 이 개눈의 대표적인 예를 든다 그러면 에서는 진짜 개눈이에요. 뭐 많은 걸 받았지만 팥죽이 보여. 장자권이 안 보이고. 이건 개만도 못한 눈이죠. 그죠? 이기심이 그런 거예요. 에서같이 살게 돼 있어요. 롯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같이 나왔지, 롯. 먼저 선택하랬더니 소돔이 보이는 거예요. 그 왜 그러죠? 현재가 보이고 이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개눈이죠. 여러분들 너 롯같이 되길 원해. 너 에서같이 되길 원해. 욕이죠. 그 욕이 영광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희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희생을 가르쳐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그래야 자아가 깨지고 눈이 바뀌고 하나님 수준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익에 빠지면요, 고립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고립. 세상에서 제일 파괴적인 게 뭐냐? 고립이에요. 혼자 있게 되면요,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편집증에 빠지게 되고 살인하게 되고 폭행하게 되고 자살하게 되고 온갖 나쁜 거 여기서 다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이 뭐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 이웃과 동행. 여러분 누가 동행한다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하죠. 안 그렇습니까? 누구 같이 가면 얼마나 불편해요. 방도 혼자 쓰는 게 편하지. 방에 4명 같이 쓰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거기서 자아가 깨지면서 배우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맨날 그렇게 살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웃과 부딪히면서 얻는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제가 어제 칼럼에도 그 홍콜 재벌 리카싱 얘기 한번 했었죠. 리카싱 그 운전사가 30년 운전을 했어요. 근데 은퇴할 때 고맙다고 이 회장님께서 200만 위안을 이렇게 줬대요, 수표를. 그러니까 한 3억 6천쯤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중히 사양하면서 저도 돈 많다고 2천만 위안도 넘게 있다고. 깜짝 놀랐어요. 한 달에 100만 원 남짓 받는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돈이 있냐. 그랬더니 그 운전사가 은퇴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란 거예요. 제가 회장님 30년 운전하면서 항상 동행했다고. 그리고 전화 내용 다 들었다고. 어디 땅 사야 된다, 어떤 주식 사야 된다, 그거 다 듣고 따라했다고. 그랬더니 나도 부자 되더래요. 이 얘기예요. 우리 인생 어떻게 사는 건지 아시겠죠? 유능함이 능력이 아니에요. 내 능력 갖고 안 되고 더 유능한 분과 동행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유능이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전지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강점. 여호수아는 사실 모세에 비해서는 초라하잖아요. 되게 초라한데 모세가 있는 곳에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성경을 보세요. 출애굽기 24장 시내산에 올라갈 때 모세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상중턱에서 너 머물러. 그리고 산에 40일 동안 올라가서 십계명 받아 내려와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모세가 산 꼭대기 40일 동안 가 있을 때 여호수아는 산중턱에서 있었어요? 안 있었어요? 있었어요. 모세가 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할 때 여호수아는 그 산 중턱에서 버너 끓여가지고 라면 끓여 먹었을까요? 내가 볼 때 여호수아도 금식했어요. 산 중턱에 지금도 가보면요, 거기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같이 금식했다고. 동행했어요. 동행. 출애굽기 17장 보세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에서 기도할 때 밑에서 여호수아가 싸웠어요. 항상 동행해요. 12명이 정탐국 갈 때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대표로 정탐국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능력은 뭐냐? 여호수아는 어떻게 인재가 되느냐? 동행을 통해서 인재가 됐어요.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12제자 불러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 12를 세우셨대요. 3가지 일이 있어요. 첫째,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고, 세 번째,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제자 뽑아서 하는 일은 딱 3가지예요. 첫째는 자기와 함께 하는 거, 두 번째 전도하는 거, 세 번째 귀신 쫓아내는 거. 우리 이상하죠? 두 번째, 세 번째만 기억하죠? 제자 왜 뽑았어요? 전도와 귀신 쫓아내려고. 아니에요. 1순위가 뭐예요? 자기와 함께 하시려고. 제자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가 제자예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교회에서 제일 악한 자들이 뭐냐면 예배 안 드리면서 일하겠다는 사람들이에요.
예배 안 드리면서 봉사한다 그러는 사람들은 항상 부딪히게 돼 있어요. 이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하나님과 십자가의 원수예요. 잊지 말라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게 1순위예요. 그게 제자도의 출발이라고. 청년들이 빌빌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럼 피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뭐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 똘똘한 애들, 믿음 좋은 애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러니까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쓸만한 애들과 같이 동행하라는 거예요. 동행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동행이 능력.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들이 있죠. 그거 깨버리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다시 팀으로 모여야 돼요. 거기 하는 데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을 선포하고요.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가십시오. 그럼 그 그룹은 좋은 그룹이에요. 왜냐하면 다 약속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많죠. 왜 약속대로 사는 사람이 강한지 알아요? 제가 이거는 약간 좀 해석이 이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근심과 걱정을 왜 하냐 하면은 내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를 하잖아요. 이게 내 목회다라고 하면 잠 못 자요. 아마 머리카락 다 빠져가지고 이제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죠? 클론같이 될 거라고. 하나도 없어가지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주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이라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해서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걱정을 하면 왜 내가 걱정을 해요? 하면은 주님이 해야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지금 걱정과 근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내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일. 자식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지 알아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내 자식이니까 이상한 자식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자식이죠. 그죠? 하나님 내게 맡긴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내가 걱정해? 하나님이 걱정해야지.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라요. 걱정과 근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이 에고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호수아 잠만 잘 잤거든요.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오니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못 가는 이유는 내 거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되길 바랍니다. 그럼 갑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데, 우리가 막 흔들리고 싶어도 하나님의 허락을 안 해서 안 흔들려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서 새롭게 이제 정복 시대거든요. 정복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지침. Never stop. 모세 죽었다고 쓰냐? 아니다. 내가 가라면 가는 거야. 내 말이 답이야.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기심 때문에 뭐 혼자 머물고 그래. 웃기는 소리 하지 마. Go together. 같이 가야 돼. 같이 가는 데서 제일 큰 개념은 뭐예요? 희생이에요. 희생을 통해서 이기심 다 박살이 나고 하나님 수준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성령의 새 바람 찬양하겠습니다.